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이렇게 대체될 수 있겠는데, 언약에 대해서 요새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린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언약은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말씀은 자에다 약속을 약자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말씀으로 약정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정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이유는 우리를 로봇이나 AI 도구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적, 의지적, 정서적인 요소를 갖춘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고 말로 약속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말로 한다는 건 참 인격적인 대우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공갈하지 말라고, 사장님이 그 회사원들에게 위협하거나 공갈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 못 알아들어도, 유치부를 할지라도 말로 잘 타이르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이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주는데, 15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19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9절까지는 가정교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서 그 몽학선생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린 영어로 이 페다고그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교사, 페다고그 하면 교육자 이렇게 쓰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으로,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파이다고고스란 이 말은 어린아이를 보호하거나 시중 드는 사람, 또 실제로 이 말은 어린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 맡은 노예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 즉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 준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거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율법의 기능이 많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케 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사실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반영이요. 자,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언약이 먼저입니까? 즉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네. 물어보는 의도가 괘씸하죠?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셨나요?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언약을 주셨다는 말. 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년 사람인데 누가 빨라요? 누가 빨라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정도 빨라요? 약 500년 정도 빠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은 쉬운 말이고 언약, 계약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일방적인 은혜로운 언약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두 가지는 후손, 즉 자손과 땅, 가나안 땅이란 말. 가나안 땅을 주겠고 후손, 내 혈통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창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내 씨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신령한 가나안 땅의 생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저 하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 천국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이에요.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해주고 영생을 주고 장차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 언약을 체결하고 약 50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진을 쳤을 때 백성의 대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모세 언약 혹은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유명한 십계명의 대헌장이 수여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 무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도 깨닫게 하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도 알게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법을 줬다는 건 상당히 그 언약 백성들의 언약이 진전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폐해진 게 아니고 언약 백성들에게 부수적으로 율법을 줘서 더 성숙하고 법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될 건데 좀 어려워서 좀 어려울 거라. 어려워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거기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다음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집을 계약했다든지 부동산, 땅을 계약했다든지 해도 언약을 했으면 함부로 그것이 패할 수 없는 거죠. 부동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임의로 상대 쪽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금의 절반만 돌려줘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배 아니요? 김동수 집사님 몇 배요? 예, 그러니까 한번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함부로 패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한 것이 율법이 가미됐다고 그 언약이 폐지될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두 가지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지만 두 가지 못하는 걸 찝는다면 하나님은 첫째 거짓말을 못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해.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만한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그건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다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17, 18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라고 하는 헬라 말은 스페르마, 그리스 말이 바로 이 스페르마, 이 씨란 말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언약의 성취자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 네 씨가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해석하는. 바울이 탁월한 아주 성경 해석가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고 이제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교회 보는 편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씨가 단수명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폐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까 대략 아브라함과 모세에는 약 500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 언약이 지속되니까 야곱부터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줄 때까지 약 43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율법은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고 율법은 한참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진치게 하고 백성의 대표 모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 그 대표적인 십계명의 대헌장을 수여한 거란 말.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씨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거든요. 613가지. 그걸 10개로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 613개 중에서 뭐뭐 하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이 365개,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라 이런 게 간음하지 마라 이건 이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이죠. 긍정적인 명령 365, 부정적인 명령 248 두 개를 합해가지고 총 613개예요. 그런데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은 율법 한 개가 하나의 그 쇠고리라고 생각합시다. 이 쇠고리가 613개가 연결돼 가지고 그 쇠고리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껍데기로 지켰다고 해도 내용면에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사람은 있다 없다? 네, 결코 없다는 것.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소위 거짓 율법 교사들의 주장을 이 신랄하게 이 본문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유업 천국 기업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도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고행을 많이 해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으로 가는 거. 이정순 권사님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네, 천국 갔다.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뭘 빨리 가냐고.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라. 그 양반이 농담을 또 잘해. 전에 오후 예배 시간인가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젊어서 한 미모 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천국 가셨어 어저께. 아무튼 뭐 농담을 하도 잘하니까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도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분 동생도 잘해. 이정원 집사님도 아주 유머를 즐겨 쓰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좋은 모양이야. 행복하니까. 아무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할머니는 할머니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신 있습니다. 무슨 자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목사님 제가 한 게 있어야지 천당 가죠. 우리는 한 게 없어도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한 거죠. 우리가 미국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데 수영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나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 지가 가. 그래서 J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뉴욕에 도착할 수 있단 말. 우리가 율법 613개를 다 완벽하게 정신적, 영적, 예부적으로 다 지킨다고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 예수님이 다 지켜놓고 다 이뤄놓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멘 하고 진실로 믿으면 믿는 순간 성령께서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지금 바울은 계속 그래서 천국 유업이 율법으로 해서 난 것이 결코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다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지 율법 지켜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약속하신 자손은 곧 누구를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역할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게 죄인 줄 우리가 안다는 말.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면 간음한들 살인한들 어떤 걸 정죄할 법규가 없다는 말.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죄를 범함으로 율법이 가미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죄인 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준 거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롭다 칭함받았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다 됐는데 다시 우리가 십계명은 뭐가 필요합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십계명은 대표적인 도덕적 율법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이제 바로 이 십계명을 또 완벽하게 한 번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이기까지 동서양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써놓은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게 죄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내가 아무개 집사를 미워했는데 내가 오늘 살인했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개 집사를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무개 집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를 잘하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래서 십계명 10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그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신앙과 생활에 하나의 표준 원칙을 우리에게 준 거니까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는가? 있다면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십계명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도봉교회는 점심 잡수고 주무신 분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주무신 분들이 없어. 자, 자연인,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내추럴맨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이제 율법을 바라볼 때 자기가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바라볼 때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왜?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부르왔거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영접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 받은 사람, the justified man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이 의인된 이 사람에게 칭의받은 사람에게 이제 신앙과 생활의 원칙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자연인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영접해서 의롭게 된 자가 다시 율법을 볼 때 아하, 이런 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준다. 물론 그 율법은 도덕적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인데 그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대치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더욱 성숙하게 해주는 하나의 보조 수단인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반대되는 게 아니죠. 보통 그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보통 신앙생활에도 좀 율법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부모가 너 교회 가야 된다, 연보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 돼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지나 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아이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자라나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율법이 이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자꾸 해줘야 돼요. 율법적으로 지금 들리지만 나중에 자기가 깨달으면 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교가 율법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아 그렇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로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있지 아니하도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억압받는 것 같고 힘들고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으나 너무 육신의 깊은 잠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사모가 되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또 다른 나의 종속적인 이 짐과 멍해가 된다면 아직 율법에 속한 그런 자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과거에 만나기는 했으나 너무 육신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일생 심호하다가 미국에 간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드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서 당신도 오래 살았을 건데 한국 신자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한국에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도 많은 것 같더라. 놀라운 지적이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교회 안에 이 절반만이라도 거듭난 신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우수한 교회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남편은 그 부인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나간 모양이에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신앙이 없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까 나하고 결혼해도 교회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남자들 되게 거짓말 잘하잖아요. 이게 총각 믿음, 처녀 믿음 이거 잘 모르거든. 처녀가 좋으니까 교회 나간다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데 결혼을 했네. 막상 결혼했는데 뭐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엄청 지루하죠. 또 우리 설교는, 우리 교회 설교는 다른 데보다 한, 제가 보기에 한 10분 정도는 더 길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되게 그분은 설교 시간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따로 앉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그렇게 따라가지고 교회 나와주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이 예전과 같지 않고 천둥과 같이 자기 심령을 내리쬐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위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인을 사랑해서 그냥 따라가지고 예배 시간 항상 수면 시간 잠자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이제 찬송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그걸 몇 년이나 했대요. 아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무실 분은 푹 주무셔. 몇 년 동안이라도 좋으니까 언젠가 한번 성령님이 그 심령에 천둥처럼 내리치면 그 믿기지 않는 일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렇게 청승맞게 오후에까지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오후에까지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멘. 네,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다. 시작.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다. 더욱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지. 예수가 미국에 가니까 그 교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약간 그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이 소셜 이 커뮤니티 같은 그런 개념이 많아요. 즉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상당 부분 사회적 공동체 개념이 아주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인 보기가 힘드니까 한인 교회 나가야 한식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한인 교회 나가야. 그러니까 매주일 성실하게 교회를 나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저렇게 주일을 성실하게 나오니까 세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준다고 하니까 또 거절하지도 않네. 세례를 딱 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그러다가 또 그것도 성실하게 또 몇 년 한 5년 나오니까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일을 의논하는데 그 일이 산으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에 따라서 교회 일이 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지를 정말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장로가 됐다고 하면 그 교회는 넘어가는 거죠. 그럴 이유는 없을 거예요. 장로까지는 속지 않아, 목사들이. 집사까지는 좀 속을 수 있지만은 장로까지는 속을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이미 거듭난 사람, 장성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아직 택한 백성이지만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단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 오전에는 복음적인 evangelical preaching,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예를 씁니다. 오후에는 대개 다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대개는. 근데 오전에는 뭐 원중이, 찐중이, 그다음에 지나가던 사람, 장사할 오늘 그 사람들도 뭐 기독 신호회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튼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번 온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저들의 심령에 박혀가지고 성령으로 인쳐진다면 뭐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자들이 오전에 듣는 설교는 너무 쉽다. 목사님이 좀 더 강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어린 신자들, 그 다음에는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 또 오래 믿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언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우리 이제 설교를 크게 이 복음적인 설교하고 교훈적인 설교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교훈적인 설교는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이라고 하면 이 그것과 대조되는 게 이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할례주의자들, 거짓 율법 교사들에게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거리고 일부는 그리 넘어가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우리가 구원 얻고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을 준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바른 복음에 굳게 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종종 이단에 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가 좋다고 또 파고 살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특별히 요새 기승을 부리는 이단이 신천지하고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다른 명칭인 하나님의 교회, 아주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 석갑진 집사 권사님이 저기 출입문에다가 2단 출입 금지 플랜카드 하나 붙이재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붙여야 될 것 같아. 그런 그 조그마한 플랜카드 유리에 붙이는 게 있거든요. 2단 신천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럼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그 아파트에 있으면은 그 노크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씩 와가지고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화두를 내면서 미혹시키는 일들이 많거든요. 문 열어주지만 안 돼.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교패가 붙은 데만 갑니다. 교패가 안 붙은 데는 잘 안 가. 그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우리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의 유업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이제는 도덕적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원칙인 줄 알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이 시대에도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단에 빠뜨고 잘못된 대로 넘어갈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새 언약 백성이오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제 이 상갓집의 입관 예배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교회장 장례 절차를 다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